오늘 이 5절 말씀 중심에서 불문법,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법, 혹은 또 도덕법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불문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문법에 반대되는 말이죠. 성문법은 글로 써져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문법이에요. 그러나 불문법은 쓰여져 있질 않아요. unwritten law, 쓰여져 있지 않은, 문장도 없고 글도 없고, 그래서 불문이라고 해요. 불문법. 그래서 양심의 법을 우리가 불문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걸 악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깨달으려고 죄를 더 지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봐야 되겠구나. 이건 타락한 인간이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무겁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죄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도대체 나한테 복음이라는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간혹 우리가 사람들이 죽을 때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다 같은 생명이 죽지만 아주 그냥 생때 같은 젊은 나이에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그냥 어떻게 빨리 나와야지 했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시커먼 가스에 한 모금 들이마시고 나면은 장사도 쓰러지잖아요. 의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방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석유 찌꺼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불 붙었다 하면 막 시커먼 연기가 앞을 가리고, 그 냄새가 코로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숨이 멈추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우리 고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욕탕에 불 나가지고. 그게 전부 다 문 앞에 와서 다 죽었더라는 게, 문 앞에 와서. 문만 열었으면 그냥 튀어나왔을 텐데 그놈은 문을 누가 잠가놨는지 말이에요. 그게 또 소방대원들이 와도 접근할 수가 있나, 어디 앞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차를 받쳐놔가지고 소방 도로도 막혀있고, 좁은 나라에다가 빌딩을 높이 지어놔가지고 목욕탕을 1층에다 해놨으면 그냥 창문 깨고 뛰어나오면 되는데 2층 3층에다 해놓으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고 빨가벗고 나오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소방대원 한 사람이 그냥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막 구해내는데, 거기서 한 두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다고 해봐요. 나머지는 다 죽고. 그러면 이 두세 사람 살아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살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크죠. 감사함이 커요. 그냥 자기 발로 여유있게 옷 갈아입고 머리 털털 털면서 걸어 나온 사람들은 별로 고마운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구해놓고 소방대원이 또 순직을 했다 그러면 또 더 기가 막히다. 나를 살리려다가 소방대원이 죽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 속에는 또 그 소방대원에 대한 그 어떤 빚을 졌잖아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더 큰 고마움과 감사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낚시하려고 저 망망대해로 나갔는데 갑자기 때 아닌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획 뒤집어져서 지나가는 배도 없고 그냥 나무토막 하나 그냥 겨우 붙들고 엎어져 있는 배 조각을 붙들고 10시간 동안을 바다에서 막 사투를 벌리고 저 멀리 지나가는 배가 발견도 못하고 그냥 가고 깜깜한 밤이 되고 그러다가 새벽이나 돼가지고 겨우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발견돼 가고 구조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뉴스거리죠. 뉴스거리. 대단한 뉴스거리인데 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 배가 옆으로 안 지나갔더라면 또 지나가다가도 발견을 못했더라면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배가 옆으로 지나가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10시간을 떠 있다가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 아니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며 마음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굿뉴스인데 뭐가 굿뉴스야? 뭐가 굿뉴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굿뉴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죄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장에서 그 죄를 계속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더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리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영리로 살아가고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뭐 자부심은 대단한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특별히 죄 안 짓고 사는가 2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니까 더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슨 경외한다 그러고 율법을 잘 안다 그러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만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피차가 일반이더라. 선생된 네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거운가를 또 다 지난주에 고발을 해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받지 못한 상당히 오늘 부분은요 정말 시원한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질문이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와 다르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가지고 종교를 그냥 다 똑같은 범주에다가 가두어 놓고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뭐 마호메트든 힌두교든 다 그냥 한 솥에다 넣어서 한 양푼에다가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로 봐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 1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논의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문법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를 했으면 율법에 범죄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유대인들의 또 우월성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듣고 있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안다고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의인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갖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나 보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라. 왜?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삼국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삼국시대 아시죠?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잖아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신라 시대에 신라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런 약간의 어떤 흔적은 있지만은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그때 복음 들어왔다 할지라도 잠깐 반짝했다고요. 그러면 삼국시대에 신라만 있었어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또 통일 신라 시대 있고 또 그리고 고려시대 천년이라는 고려시대가 있고 그 고려가 망하고 또 조선왕조 500년의 시대가 있고 조선왕조 말에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떡하잔 말이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여튼 이 질문을 다 가져봤을 거예요. 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예자를 들어본 일도 없고 우리 3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망태 할아버지, 그 위에 삼태기 할아버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하고 거리가 자연히 멀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때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버렸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말이에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5절을 또 읽어보세요. 이런 이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말은 그 양심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잘못한 일을 행하면 아무도 안 봤는데 양심이 나를 고발하죠. 이 자식 목사까지 된 놈의 자식이 소가지가 그렇게 못돼가지고 이러면서 양심이 나를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서 한 번도 그런 고발 안 당해봤죠? 우리가 정말 양심으로 매일 고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도 양심 있어요? 도둑놈도 양심 있어요. 같이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양심적으로 나눠. 이런다잖아요. 다 양심 있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그 율법은 그들 속에 있는 본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율법처럼 행하였으면 그 율법이 자기를 심판하는 법이 될 것인데 그 법은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불문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3대 할아버지는 참 양심적으로 살았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우리가 봤나?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자기가 알아? 현미경으로 양심 찍어내면 뭐 사진처럼 나오나? 예. 이 양심은 자기밖에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자, 양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양심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됐으니까 한번 양심에 대한 본문만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겠는데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디모데서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양심 얘기를 4번이나 했어요. 양심. 네. 제 클래스메이트 한 사람이 이름이 양심이었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선한 양심 그랬어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양심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었죠. 같은 1장 19절을 또 보세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보세요. 믿음하고 양심하고 항상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과 양심은 매우 밀접하다는 거예요. 동전이 한 면이 이쪽 면이 믿음이면 이쪽 면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된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선돼 버려요. 양심이 파선돼. 오늘 본문에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렸다. 믿음에 대해서 이건 파선된 것하고 양심을 버려버린 것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사람 앞에 양심을 속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믿음? 파선되어 가고 있는 믿음이다.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디모데전서 3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어요. 3장 9절.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보세요. 여기도 양심과 믿음을 또 얘기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언제나 같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또 1절 2절 보겠어요.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 사탄이죠. 사탄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으니까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믿음을 떠나면 언제나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이 이렇게 똑같다는 걸 모르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양심을 속이고 양심이 고발하고 있어 계속. 그래서 온 야키마 사람들이 박일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내 양심은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은 나쁜 놈이에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저놈 진짜 못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면, 깨끗한 양심이라면, 청결한 양심이라면 그만큼 이 양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양심에 대한 문제로 논문 써가지고 평생 양심을 연구해가지고 이 양심이 뭔가 도대체가 믿음과 양심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왕이 찾아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한번 또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로마서 다음에 있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 다 같이 찾으시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양심이요 약해지기도 하고 오염돼서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오염돼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강한 양심이기도 하면은 약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두 곳만 더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로마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학자들이 양심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이렇게 연구하고 읽어본 거 보니까 양심이 그렇게 제대로 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절 다 같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9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절 2절.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로마서 9장 1절 2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보세요. 지금 양심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근심과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큰 근심과 고통이.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어떤 거예요? 그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성령 안에 있는 양심.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지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모든 범사에 성령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도둑놈들도 나눠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양심 따라서. 어떤 양심?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양심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양심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깨끗하게 티 하나 없이 맑은 유리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깨끗이 닦아놓으면은 세제로 닦아놓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거울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거울 안에 들어있는 내가 그죠? 근데 거울을 탁 깨봐요. 그냥 금이 착착착착하게 완전히 깨나봐요. 그러면 내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마치 그 깨끗한 유리 같은 거울, 유리 거울 같은 그 양심이 깨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타락하고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양심을 또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이 타락한 양심, 이 병든 양심, 이 화인 맞은 양심, 이 오염된 양심, 이 양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거듭난 양심, 성령 안에서 중생한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 그들 본성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넣어놓은 양심이 있었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의 일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일을 행하였다 그 말은 그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뭐예요?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율법 없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대 할아버지는 정말 양심을 깨끗이 써가지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꼭 물어봐 그런 걸. 그래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도 그런 걸 성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물어보니까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루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루트 하르트가 아니구나. 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도날드 그리스 반하르트, 반하우스라는 성을 가지신 목사님이 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제가 읽어보니까 보세요. 만일을 10번을 했어요. 한 번만 할게요. 저는 만일 내가 천국 가서 콜럼부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거기 있다면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며 또 내가 만일 천국에 가서 저 아시아의 중국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면 나는 거기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법에 당신의 거룩하신 법의 계명을 침해받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그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며 끝으로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가서 있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거기 가 있다면 나는 깜짝 놀랄 일이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콜럼부스가 이 미국의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저 아시아의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있더라. 그럼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법에 자기의 말씀에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박 목사에게도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미국에서는 정말 보수적인 목사님, 아주 정말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손에 꼽는 목사님이에요. 한 손가락에. 그런데 이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일어서 갖고 그 질문을 쫙 했어요. 진짜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만요. 또 그분도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또 이제 이것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자는 사람은 이단이야.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기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양심의 죄를 지었고요.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타락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조금 더 깨끗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옛날에 자기 소유의 그 노예에다가 벌겋게 불을 달고 가지고 쇠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나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찢어서 자기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옛날 노예를 거느리던 시절에. 이쪽에 뭐 소는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소에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표시를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탁 지지대요. 그럼 그냥 흉터가 딱 남잖아요. 이건 박씨집 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불로 확 지져가지고 그가 타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어. 감각이 없어졌어. 만져도 그냥 전혀 만져지지가 않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 이 양심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아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느니라. 아까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뒤에 안 읽었지만 나와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런 파손된 믿음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었으니까 니도 그 사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행함대로 갚으실 거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그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양심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노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렇죠? 에녹도 모세보다도 더 먼저 살았던, 율법도 없던 시대에 살던 분인데 에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네가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우리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래적에 옛날 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자기 조상을 못 오간다고 돌멩이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증거로 나타나느냐? 양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양심이 그 열매예요. 양심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계속 믿으면서도 양심은 파손된 양심, 더러운 양심, 오염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외식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8은 얼마예요? 9구단 38은 18이죠. 38은 24. 아, 그래. 38은 24예요. 그러니까 38은 24가 답이죠. 맞죠? 근데 영철이가 38은 그러니까 18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틀린 거예요? 24에서 18로 틀렸으니까 6이나 덜 썼어요. 6. 예?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철수가 영철이가 18 그러니까 철수가 20 그랬다고. 38은 20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4밖에 안 틀렸어. 그렇죠? 24에서 4.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영희가 23 그랬어요.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23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틀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셋 다 틀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셋 다 틀렸어요. 양심은 아무리 바르게 써도 23이야. 23점 맞아도 38은 23 틀린 거예요.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23이에요. 아무리 점수 많이 쳐줘도. 나는 1밖에 안 틀렸는데 그래 틀린 거라니까. 파리똥은 똥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하우스 목사님의 대답이 맞는 거죠. 나는 모르는데 만약 내가 전국에 가서 봤는데 예수도 알지 못했던 인디언들이 거기 가서 먼저 있더라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거니까. 만약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나는 그것을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귀한 발견을 했는데, 자, 루트 하르트라는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상실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런데 마지막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며, 두 번째, 양심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마지막 끈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을 붙잡고 계신, 아직도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마지막 노건이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돌아갈 집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지막 수단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상당히 양심에 대해서 연구한 바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양심이 그렇게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고 마지막 보루이고 양심이 무너지면 이미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야, 저 사람 교회 다닌 거 분명한데 어쩌면 저렇게 양심이 오그라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양심을 속이면서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살까?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히 여겨서 혹시 생각나면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혹시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양심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100%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구구단 얘기했듯이 23도 틀린 답입니다. 나는 한 번밖에 양심을 어기지 않았어. 그래도 틀렸다니까요. 틀렸다니까. 죄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법을 다 지켜봐요. 하나도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교통순경한테 속도 위반으로 딱지떼서 경찰관 아저씨,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국의 법이란 법은 다 지켰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요. 법이라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냥 경찰관 아저씨가 마음이 좋아서 봐주는 것이지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성격은, 법의 성질은 100개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구구단이 아무리 근사치에 답이 같다 할지라도 틀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율법과 양심을 벗어나서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어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안 믿는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을 겁니다. 어디서로부터 구원이니까? 죄로부터서 구원이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다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불문법을 주셨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졌지만 깨져버린 양심이고, 나침판 우리가 보면은 나침판이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고장 안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 위에 나침판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남서쪽으로 가는가, 북동쪽으로 가는가, 서쪽으로 가는가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나침판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나침판은 고장나지 않았다면 남쪽과 북쪽으로 바늘이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근데 고장난 나침판, 항상 바늘이 아무 데로나 가 있어.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냐고, 이걸. 그러니까 고장나버리는 양심은 구원받은 양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가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무슨 고통인 줄 아느냐? 유대인인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이 멸망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 동족을 왜 하나님이 지금 구원시켜주지 않는지 너무너무 나는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의 증인이다 그랬다. 이게 바로 성령의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야 양심적으로 살아 그렇게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법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범죄인인 줄 알면서도 내 양심상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을 속이면서 끝까지 증거가 없다고 딱 잡아떼면 국가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잔인한 범죄인데도 끝까지 버팅기면은 법에서 양심 측정하는 기계 한번 양심요 테스트기를 한번 해봐. 법원에서 재판장이 허락해주면 그 사람 양심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양심은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양심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 양심을 심판할 자가 없어요. 불문법이에요. 아무도 우리 양심에 대하여 자유를 속박하지 못해요. 공산주의 놈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 양심을 건들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 양심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이 양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높고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가 얼마나 더 큰 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침 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 나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던 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죄인을 구원했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우리의 양심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차별금지법 미국이 만들었죠? 캐나다도 만들었어요. 저 유럽도 다 만들었고요. 지금 아시아에서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지금 아직 못 만들고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다음 차기에 또다시 한번 이 민주당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다면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 못 만들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까만색입니다. 이거 까만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게 까만색이니까. 니들은 희게 보이들지라도 나는 까매 이게. 근데 왜 나보고 틀렸다 그래? 나보고 틀렸다는 사람을 버려달라는 거예요. 버려달라는 거예요.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남자와 남자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린 건데, 그걸 왜 틀렸다 그래? 다르다 그래, 다르다고. 나는 본래 그런 성정을 갖고,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난 것 뿐이야.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남자가 좋은데, 남자로 태어나서. 까만 건데 왜 틀렸다 그래? 내가 까맣다고 하면 까만 거지. 네가 왜 나를 틀렸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이거야. 나를 왜 차별하냐 이거야. 네.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양심을 지워버리자는 얘기예요. 양심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양심의 법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져온 죄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가가지고 나는 가발 쓰고 다니면서 나는 여자다, 여자. 젠더이즘에 이게. 나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여자다. 그러고 여자 화장실로 버젓이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으로 버젓이 들어가고 이걸 틀렸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버려달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심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보루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까만 것도 희다그면 흰 것이라고 믿으라 이거야. 안 믿으려면 틀렸다 그러지 말고 나와 다르구나 이러라는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고 지저분하다고 더럽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수했을 때 우리가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는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만들자고 국회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만들자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걸 강력하게 지금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표가 두려워서 이 정치하는 놈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표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더 악해져 가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양심을 거론하는 사람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우리 앞에서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말라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옳은 거니까. 닭을 보고 오리야? 그러면은 아 얘가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자식아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38은 18도 되는 거야. 지가 18이라고 하면 18인 거지 뭐.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 보고 죽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 죽는 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그래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사람이 죽는 거니까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바꿔보라세요. 한번 자기들로. 야 우리 안 죽는다고 법 만들자. 나보고 죽는다는 놈은 가만 안 놔도 우리 안 죽는 법을 하나 만들자.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걸 이만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신천지. 지도 안 죽는데. 예. 그럼 그렇게 법 만들면 진짜 안 죽습니까? 법 만들어 놓고 곧 죽을 텐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죽는다 법 만들어라. 안 죽는다 법 만들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안 죽냐?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 그거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근데 이 미국 교회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 교회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이제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져요.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라도 가져야죠. KPCA 교단은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PC USA하고도 결별하자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좀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 법을 만들어주라고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요. 차별금지법은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인 양심을 지워버리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무서운 법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염병은 우리 몸만 죽이지만 이 양심을 지워버리는 이 법은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나 무서워지.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불문법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불문법,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열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